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시작된 지 62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굉장히 한 우세에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는 3일 만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친러 정권으로 정권 교체를 할 계획을 가지고 3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탱크를 보내면서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도 점령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점령하지 못한 채 그렇게 우크라이나 군은 러시아를 너무나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요인을 말합니다. 대통령의 리더십, 그리고 외교, 또 세계 열방들의 여러 나라들의 지원, 전술, 막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요소는 바로 마음가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엄마와 그리고 자녀를 피신시킨 후에 아빠 혼자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등지고 전쟁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갔던 이들도 자원에서 귀국해서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들도 목숨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군의 상당수는 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징집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훈련인 줄 알고 참가한 이들도 참 많았고, 전쟁터에 사실 그렇게 훈련인 줄 알고 왔는데 자기가 지금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 혼란스럽고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럼 러시아 군들 중에서는 많은 군인들이 탈영하거나 투항하거나 무기를 버리고 도망가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현장은요, 영적인 놀이터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살벌한 전쟁터이고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사단의 유혹과 공격이 많은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적 삶의 현장입니다. 이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마음가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여기서 갑옷을 삼으라라는 한국 성경이 원어 성경을 보면 갑옷이란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한 단어로 동사가 딱 기록되어 있는데 무장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번역하면, 직역에서 번역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 이것이 성경에 직역된 번역입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 이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 누구와 같은 마음입니까? 바로 앞에 나오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셨으니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영적 전쟁을 싸워 이기셨고 이미 고난을 감당하셨고 이미 승리하셨다. 그 예수님이 고난을 감당하셨을 때 가지셨던, 승리하셨을 때 가지셨던 그 마음으로 너희도 무장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피하지 않고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딱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거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 내어 던지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을 피하지 않고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님 말씀 목숨 걸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거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무장하여 나아갈 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 하반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동안 이 육체의 고난을 받기 전에 죄를 지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목숨을 걸다가 거기에 다 부딪혀오는 고난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완전 성화를 이룰 수 있는가 오해할 수 있지만 그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은 천국 갈 때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죄와 싸울 의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죄에게 끌려다니는 신앙생활과 그리고 죄와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말씀으로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베드로와 바울은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완전 성화는 없지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도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피라냐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아시죠? 아마존에 막 이렇게 막 잡아먹는 아주 이빨이 무시무시한 물고기예요. 누가 이걸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가운데 유리벽을 하나 딱 놔두고 여기에 피라냐를 가둬놨어요. 그 가둬져 있는 유리벽 안에서 피라냐가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하다가 한참 뒤에 이 유리벽을 치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피라냐는 이 유리벽 건너 절반 이상의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리벽이 원래 있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만 맴도는 거예요. 나 벗어날 수 없다라고 각인된 거죠.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룰 수 없다. 성화는 이룰 수 없는 거다. 수많은 넘어짐 속에 우리를 좌절시키고 거룩한 삶 자체를 포기시킵니다. 이 또한 마귀한테 속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고 살아가면 그 삶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죄가 그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완전 성화 아니랬죠. 습관적으로 짓던 죄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던 그런 죄악된 모습들 벗어내고 거룩한 삶, 성화의 산을 향해 등산하여 오르게 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무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 아니, 죄에게 들어오라고 마음 문을 열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거는 마음,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마음,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정말 이렇게 살아가신 분이 있어요. 얼마나 이런 분이 계신 게 귀한 도전이 되고 감사한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마산 집회 때에 김익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은혜를 받아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부산 초량교회 위임 목사로 계시면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여러 번 투옥되었습니다. 이후에는 평양에 있는 산정영교회에 부임하셔서 계속해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많은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심지어 장로교마저 신사참배는 국민의례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려서 이를 거부하는 목사님들을 파면시키겠다고 위협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철 목사님은 목숨 걸고 우상 숭배는 안 된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었던 분이 바로 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으로 하셨어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씀 갖고 설교하셨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이제 위험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예수를 따라가려면 생명을 아끼고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를 버리고 사느냐, 예수를 따라 죽느냐. 예수를 버리고 사는 것은 정말 죽는 것이요, 예수를 따라 죽는 것은 정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한 도마는 우리도 또한 가서 같이 죽자고 일사각오를 한 것입니다. 물러갈 자는 물러가고 따라갈 자는 일사각오를 하고 따라 나서십시오. 병자와 가난한 자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의 자취, 도초에 핍박을 당하고 공고의 자취를 우리도 따라가야 합니다. 망하여 가는 예루살렘 성 밑에 눈물의 자취, 겟세마네 동산의 피땀의 자취, 우리도 1보 2보 눈물과 땀방울의 자취를 걸어야 합니다. 골고다에 흘리신 피의 자취, 우리도 그 피의 자취에 엎드려 이 몸을 십자가의 제단에 드려야 합니다. 우리 주가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십자가 각기 있으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도마에 일사가고 인도 도상에 뿌린 피, 우리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를 따라 일사가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그분은 우상 숭배를 끝까지 거부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결국 평양노예 임시노예에서 목사를 파면당하고 산정현 교회 문을 폐쇄하고 가족들은 사택에서 쫓겨나고 일제 치하에서 10년의 징역형을 받고 평양형무소에 있다가 주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오랜 고난을 견디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결국 순교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그분이 잘 하셨던 말, 일사각오. 요즘에는 십자가 얘기 잘 안 하죠. 고난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저도 잘 못해요. 제 부인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제 자신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올지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리라 라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목숨 건 신앙과 몸살이는 신앙은 천지 차이입니다. 목숨 건 예수님의 그 마음은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고 승리하셨지만, 몸살였던 베드로는 여자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몸살이는 성도입니까? 목숨을 건 성도입니까?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 전서에서는 다시 2절 3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어, 구원받았어, 끝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예전 옛사람의 모습들을 다 벗어내고 새 사람으로 옷 입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섬겼던 우상숭배, 방탕, 술 취한, 음란, 정욕 다 그 옛날로 족하다. 다시는 그러한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전에 지어오던 모든 우리의 제약된 삶을, 옛사람의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으로 옷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거 못 살아, 옛날 사람 못 벗어, 성화 그거 안 되는 거야, 평생 그냥 제자리야.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말했잖아요. 이제 족하다고 벗어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완전 성화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옛날에 그대로 사로잡혀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신앙에 전진을 해야 됩니다. 진보를 해야 됩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계속 영적 아이로 머물 것이 아니라 예수 닮아가야 됩니다. 교회사에 아주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는 한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입니다. 처음에 어거스틴은요,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흠뻑 빠져서 거기서 못 헤어나오다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고 겨우 벗어났는데 암브로시우스라는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서도 아직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어머니가 정해놓은 신부감 나이가 어려서 2년이나 기다려야 했었는데 그것을 못 기다려서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하고 음란한 생활을 했던 것이, 교회 다니면서 그랬던 것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시장이 밀라노에 수사 교사로 세웠는데 거기서 그렇게 로마 시장이 세웠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찬양하는 그런 문구들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막 연설을 해야 해요. 근데 그 황제가 14살밖에 안 됐는데 아무것도 한 공적도 없어요. 거기다 거짓말을 잔뜩 그럴듯하게 붙여가지고 그렇게 왕을 칭송하는 연설을 어거스틴이 했습니다. 직업 자체가 거짓말이었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늘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음란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먹고 사는 것이 거짓말이고. 그러던 중에 어거스틴은 폰티키아누스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폰티키아누스는 황실에서 일했던 지위가 높고 또 믿음이 좋았던 크리스찬이었어요. 이 어거스틴을 방문했는데 어거스틴 테이블 위에 바울 서신이 딱 놓여 있는 거예요. 당신 크리스찬이냐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거스틴이 내가 교회를 다닌 후에도 너무 죄 때문에 괴롭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폰티키아누스가 어거스틴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안토니우스라는 이집트의 한 성자를 소개합니다. 이 안토니우스는 부잣집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사람이 없는 조용한 사막 깊은 곳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죄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큰 은혜를 받고 기도의 능력이 생겨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후에 이어서
황제의 대리인이었던 두 명의 높은 고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사람들이 황제의 심부름을 갖다가 길을 잃어서 한 작은 집에 쓰러져가는 오두막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 안토니우스의 책을 읽고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더 높은 것에 자신의 삶을 헌신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모든 죄를 버리고 그 높은 간직도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한 삶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간 후에 어거스틴은 괴로워서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안 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오늘은 기필코 결판을 내고 말겠어. 그리고 마당 한 구석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의 책에 기록된 표현에 의하면 머리를 막 치면서 무릎을 무릎 사이에 놓고 끌어당기면서 몸부림치면서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그동안 지은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울부짖으면서 회개하고 있는데 저녁 해가 지어져갈 그 무렵에 정원 담장 너머로 아이들이 뛰어가면서 노래 부르는 한 노래가 들립니다. 후렴구가 들려옵니다.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그래서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바울 서신 놓았던 테이블로 막 뛰어가서 쫙 펼쳐서 아무 때나 딱 읽었어요. 그것이 그 유명한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밤이 빗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회개하는 어거스틴에게, 죄를 끊어버리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이 어거스틴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죄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것은 그를 이미 용서하신다는 이야기며, 그리고 다시는 내가 너를 용서하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로 그에게 들려왔던 것입니다. 마치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죄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자신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와 환희가 막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드디어 그분을 만났어. 그러면서 이렇게 어거스틴은 32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을 남겨요. 그가 주님을 처음 만난 그 경험 때 저는 너무나 늦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어찌하여 제가 이제서야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당신 안에 있지 않으면 저는 죽은 몸이나 다름이 없는데도 저는 한사코 당신을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당신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빛을 비추어 주시어 마음을 밝게 만들어 주셨고 소경되었던 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어거스틴은 수사학을 그만두고요, 그렇게 음란한 여자의 관계도 다 끊어버리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그는 성 어거스틴이라 불리는 지금까지 영향력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지나간 때의 죄에 여전히 사로잡힌 것이 있다면,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습성에 여전히 사로잡힌 것이 있다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예전에 그 죄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그 죄를 다 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주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모든 고난과 치욕을 감당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생명을 걸고 이루신 예수님 같이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거룩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렇죠?
옛날 친구들도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옛사람의 모습들, 옛날의 습관들, 옛날의 죄악들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비방하고 공격한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육체가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모든 죄인들이 자신의 입으로 자기의 죄를 그 오미하신 하나님의 권세 앞에 고백하는 심판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나니. 이것은 뭐 죽어 있는 사람한테 지옥에 가서 전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죽어 있는 사람들, 그가 살았을 때, 이 땅에 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육신으로는 순교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육체는 죄 때문에 또한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혼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천국의 예루살렘에서, 나 예수님이 낙원에 너와 나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한 그 낙원에서, 당신의 나라에 나도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과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고난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아무리 강성하고 잘 되어 가는 것처럼 보여도, 온갖 죄를 짓고도 뭐 잘만 먹고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탐욕을 따라가다가 결국 하나님 심판대 앞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시흥시 정왕동에 살았어요. 그 동네가 막 개발되는 지역이어서 우리 집이 개발되는 맨 끝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바라보면 개천 건너로 논밭이 쫙 펼쳐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일제시대 때부터 다니던 수인선 기차가 뽀 하면서 칙칙칙 지나갔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그림 같았어요. 저녁 노을이 지는 서해안. 그런데 그렇게 멋있다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꽥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일까요? 돼지 잡는 소리. 시골이다 보니까 도축장이 있는 거예요. 저쪽에. 이렇게 풍경을 감상하다 갑자기 한 번씩 꽥 하는 비명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 돼지를 도축할 때 소는 도축장에 가면은 막 눈물을 흘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돼지는 꼬리를 딱 치면서 즐겁게 가요. 왠지 아십니까? 앞에 지가 좋아하는 콩을 이렇게 조금씩 놔두거든. 콩 먹으면서 기분 좋게 막 갔다가 그렇게 도축을 당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들이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죄짓고 잘 사는 것 같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의 탐심을 따라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탐욕에 쫓아서, 음란을 쫓아서, 온갖 죄악을 쫓아서 세상 사람들처럼 손해보는 것 같아 안 즐기는가? 세상 사람처럼 즐기면서 살자. 교회는 다니는데 사는 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 끝은 무엇이라고요? 심판이라고요. 물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구원에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일어나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이름만 가졌을 뿐이지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져들고 은혜에 메말른 그런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 옛사람의 모습들을 그리스도 앞에서 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거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전도사 사역하던 때 바로 교회 20m 떨어진 옆집에서 불났어요. 막 연기가 나고 막 불이 막 집 위로 올라오고 주택인데, 그래서 막 뛰어나갔더니 그 주택에 불이 막 집 위로 올라오는데 2층에서 초등학생이 무서워서 못 뛰어내리고 막 뒤에는 불이 막 오고 앞에는 무섭고 못 뛰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저씨들이 이불 잡고 뛰어내려라 잡아줄게 하는데도 너무 무서워서 애가 못 뛰어내리고 타박상 입고 다치고 할 것 같아서 못 뛰는 거예요. 여러분, 뛰어야 됩니까? 거기 있어야 됩니까? 살려면 뛰어야죠. 타박상을 입더라도 뛰어야죠. 그 아이가 결국 뛰었어요. 그래서 무사히 다친 곳 없이, 마침 부모님들은 밖에 나가 있고 형제 둘이 있었는데 형 먼저 뛰어내리고 막내가 뛰어내려서 그 아이들 우리 교회로 데려다가 옷 입히고 이렇게 진정시키고 그렇게 보낸 적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 가운데 있으면은 이 불난 집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옛사람의 모습들 가운데 여전히 세상 예수 믿기 전 모습처럼 여전히 탐욕에, 음란에, 욕심에, 미움에, 교만에, 온갖 죄악에, 옛날의 습관들에 못 벗어나고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인 위기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은혜에 메마른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죄는 예전으로 족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고, 내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죄의 즐거움을, 너가 죄와 사단이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어요. 협박할 수도 있어요. 너희 즐거운 것들을 놓치게 될 텐데, 금전적으로 손해보게 될 텐데, 또는 박해와 고난을 줄 수도 있어.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능히 감당하리라, 고난도 감당하리라, 목숨 걸고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답게 거룩을 향해서 걸어 나갈 때, 이 죄악의 옷을 벗어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나라와 위로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